우리가 꿈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이 과학 시대에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꿈이 뭐 다 맞는가, 틀리는 게 많다, 심리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게 되고 실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꿈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꿈을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이란과 이슬람에서 선교하는 사역자들, 또 중동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주로 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도무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갖고 있는 신명도 굳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그 사람이 말레이시아 무슬림인지 하여튼 뭐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 시간 되니까 그 꽃집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의 이 아프간 사람들 난민을 이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아프간 난민들을 영접하는 때가 종종 있대요. 저번에는 4인 가족이 할아버지하고 4인 가족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접을 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여기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김선영 선교사라고 자기 남편하고 이제 부부 선교사인데 이래 보니까 없어요. 자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런 아프간 난민 사람들 굳어 있고 참 처참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영적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옛날에 뭐 조영규 목사님도 보면은 이제 천사가 예배 중에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뭐 난리를 했죠. 물론 조영규 목사님이 그거 뭐 거짓말로 그런 거는 보이니까 보인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게 우리 방향을 가르쳐 주고 어떤 때는 경고를 하고 어떤 때는 계시를 방향을 가르쳐 주고 길을 알려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천사 나타나서 이 성령으로 이제 잉태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꿈은 이제 야곱이 그 에서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받는 바람에 또 어떻게 보면 그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그냥 물론 자기 엄마가 그랬지만은 리브가 그랬지만은 엄마 말 듣고 해가지고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제 야곱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복을 다 받죠. 그렇지만은 에서가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이제 멀리 하란에 우리 친척들이 살고 있으니 거기 가서 결혼을 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형제간의 불화를 없애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야곱에게 얘기해서 이제 떠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 땅이 300km입니다. 300km.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수단도 없으니까 30일을 걸어가야 돼요. 30일을. 얼마나 참 힘든 세월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루스라는 곳까지 이제 가는데 이 루스까지는
30km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온 거예요. 얼마나 참 처량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형에게 지금 떠나올 때 이 나이가 작지 않아요. 젊은이가 아니에요. 적어도 중년쯤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들 대로 잘 철든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또 엄마가 그래도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또 아버지를 속였지 않는가? 형은 형대로 나를 죽일 듯이 달라더니 이게 참 잘못되었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그런 갈등을 하면서 걸어가고, 그리고 3일길 걸어가니까 너무 지치고 해서 돌을 베개로 삼고 루스라는 곳에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기념으로 그곳을 베델이라 했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이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누워서 처량하게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마 그렇게 회개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과거에 다른 선교사님들 사역을 잘 하는데 왜 나는 사역을 못할까? 나 같은 사람은 선교할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야곱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집에도 못 가고 하나님의 무슨 일이 기다릴지도 모르고 또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처참하고 처량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잠을 자려고 돌을 베개로 잠으니까 얼마나 머리도 아프고 잠 오겠습니까? 근데 잠깐 잠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낱 꿈이 아니라 중요한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론 그 위에도 엄청난 많은 복을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하신 복이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왜 내한테 복을 주시지?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형을 속였어. 부모를 속였어.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서 정처없이 하나님 땅으로 가고 있어. 나이도 제법 된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한 70되었을 것이라 그러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50 이상 되었을 것이다. 결혼도 안 했는데 나이를 보면 하란에 가서 돌아올 때가 벌써 100살이 넘었기 때문에 잘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한 50살은 넘었을 것이다. 중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내 인생이 참 별 재미없는 인생이다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통하여 자손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그 야곱이 은혜가 됐겠습니까? 아니 나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맡긴
임무 그리고 비전 그 꿈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 이루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루고 나서는 같이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밖에 짓지를 못했는데 항상 부족하여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미리 허락하신 모든 걸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너도 너 자신을 불신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허락한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이런 좌절된 현실에 너가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방황하면서 주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길을 고집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고 고개 확 돌리고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죄인의 구원과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까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아프간 선교 이분은 굉장히 아프간 난민을 잘하고 교회를 10개나 이제 세우고 터키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프간 애들이 난민들이 터키에서 추방을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보트 피플 해가지고 독일로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얘들이 잘 있는 가서 가보니까 독일에 교회가 없이 신앙을 자꾸 잃어가서 저는 이제 독일로 갈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2주 후에 독일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자들을 많이 세워놨으니까요. 근데 이 아프간 이 김선영 선교사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 같은 죄인 이 이란에서 사역하는데 열매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웠어. 나는 왜 선교사로 불렀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여자가 아주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인물도 좋고 그런데 이 여자가 막 그냥 떼굴떼굴 방에서 굴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내가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을 불렀습니까? 하면서 막 떼굴떼굴 밤새도록 떼굴떼굴 굴렀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경우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막 비슷한 그런 회개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하고는 게임이 안 되듯이 엄청난 그런 이 회개와 통곡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진짜 그 음성을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가 자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정말 보란듯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물론 남편하고 같이 했겠지만은 튀르키예 세상에 10개 교회를 세우고 물론 집이 큰 건물이 아니라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돈이 없을 때는 집을 빌려가지고 교회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독일로 또 가는가 봐요. 이처럼 야곱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깨닫으니까 이 야곱의 말과 태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있을 줄 알았겠어요? 처량한 장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내가 실패한 자리 여기 계셨구나. 내가 처량한 지금 자리 여기 계셨구나. 내가 정말 마음이 낙심이 내가 좌절하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눈이 활짝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는 하나님은 관점을 달리 보게 합니다. 눈을 바꿔줍니다.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러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 다시 할 수 있어, 재기할 수 있어, 충분할 수 있어, 물이 반이나 남았잖아,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우울하고 슬프고 혼란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이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자리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크게 두 가지로 변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변화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외감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는 자기가 돌을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딱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오느냐? 예배를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바로 여기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예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면이 참 생각할 장면인데요. 20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이 헌신을 보면 조금 조건적인 고백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나 뭐하노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잘 때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잘 섬길 것이고 또 하나님 집을 내가 세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래하는 적으로 일이 생각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당시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나 같은 죄인 아직도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고 간사함과 속임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 이제 그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받으셨죠. 나중에 야곱은 그 베델에 올라가지도 않고 숫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숫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렇게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야, 너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걸 기억해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항상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또 붙드셔서 베델로 올라와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배운 신앙의 헌신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뭐 10분의 1 드리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신앙도 없는데 남 속이고 간사하고 자기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뭘 10분의 1 드리겠어요. 그러나 딱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던 그 10분의 1 신앙의 정표인 그 10분의 1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표징이에요. 내가 하나님 관계를 맺는 신앙의 표징이에요.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3, 10분의 5도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것지만 꼭 금액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입었던 것에 대한 보답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10분을 통하여 교회와 선한 일을 통하여 선교를 하기 위하여 이제 또 우리가 10분의 1을 사용하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이 사닥다리는 누구입니까?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죠. 땅에서부터 하늘부터 땅에서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닥다리를 타고 사람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는 누굽니까? 이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를 삼을 때 이제 나다나엘을 이제 보면서 안드레가 나다나엘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아유 뭐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나다나엘아 너는 선한 자이구나. 간사한 게 내게 없구나.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뭐 했겠어요? 이 나라의 회복을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봤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해서 너가 놀라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 위에 인자 위에 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이고 사닥다리는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예수님이 그 인자 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제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이 구약에서 야곱이 봤던 그 꿈의 실체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 전에 야곱의 꿈을 통하여 사닥다리에서 그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을 사닥다리로 그 사닥다리의 실체와 완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마음대로 살다가도 예수님 믿게 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 통하여 많은 바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렇게 삶을 바꿔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실체인 신약의 예수님, 사닥다리, 십자가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고 이거 외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데요. 단테는 신곡에서 이렇게 그 지옥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조각가 로댕이 그 생각하는 갈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죠? 그런데 그 생각하는 갈대 이래갖고 로댕이 이제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갈등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게 단테의 신공입니다. 그 로댕이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멋지게 뭐 생각하는 갈대인 인간이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희망을 버리는 데서 모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게 되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제는 예수님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나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주변에 배우자, 초미대의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후손들도 낳고 복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기업의 목표요, 교회의 목표요,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사닥다리, 신약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